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길 대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3장을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 때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이 활동한 그런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 않았기에 아마 예수님은 이 하루를 침묵하며 보내지 않았을까 하여 이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예수님을 배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바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했기에 그들은 하루를 바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서론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었고 이것을 또한 마리아도 믿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즉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에게 고자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므로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봐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공의원들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 유다 민족이 로마로부터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에 참석했던 수많은 공의회원들은 가야바의 말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이 어떠한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계시적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민족, 유다 민족만 살 것이 아니라 심지어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적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비록 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온 민족이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죽게 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적인 말씀이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아픈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그는 들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직접 그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옥합을 그냥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될 텐데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향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 돈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공동체에 기부하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이기에 얼마든지 이 돈을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룟 유다는 아주 예수님에 대한 보는 시각이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에 등극하면, 왕의 자리에 오르면 한 자리 차지할 그러한 계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자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는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결국 나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삶이 펼쳐질 것을 본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겠구나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본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유다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던 자는 다름 아닌 마귀였던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에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배신자들과 공조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공통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프레임으로만 예수님을 보려 했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구체적인 행동을 그들이 보였던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보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도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이 세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겠는데요,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계산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